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할례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 믿음이 또 오늘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번 주 홍콩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갔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대청구 임원들을 좀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몇몇 이제 중요한 현장들을 이제 같이 다녀오게 됐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이번에 봤던 현장들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치유의 현장들이었거든요. 어디를 갔냐? 먼저는 사원에 갔습니다. 사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 그 사람을 나중에는 신으로 모셔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시는 신이 관우잖아요. 충성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보통 이제 향 같은 걸 사잖아요. 향을 사서 머리에 대고 이제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봤어요. 진지해요. 진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요. 또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말했던 그 자산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 가려고 이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여기는 어떤 절이냐면 아시아 최고 부호 가장 부자인 사람이 만든 절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조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개인 사찰을, 개인 절을 지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1조를 들였는데 얼마나 좋냐. 거기 갔을 때 여기 떠나기 싫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홍콩 오면 또 와야지 할 만큼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다 좋아요. 다. 또 예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것도 좋고 그냥 있으면 생각이 힐링 된다 이 생각이 들 만큼
원래는 이제 여기를 가려면 이제 여기서 홍콩이라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 1시간 반을 갔다가 거기 또 와야 되잖아요. 3시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가고 싶어요. 그만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제가 느끼는 생각들 보면서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뭐 하고 있지? 지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힐링을 하는데 이런 곳에 와서 치유받는다고 와 있는데 실제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한계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병들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또 뭐 하냐? 나의 것을 뭔가를 갖기 위해서 또 싸워요. 경쟁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뭔가를 갖기 위해, 뭔가를 이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인들이 뭐냐?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다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편 21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입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3장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치유하시는, 어떻게 치유하셨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의 삶을 치유하세요.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으로 치유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다시 말해, 현장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약한
부분들, 질병들, 어려움들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치유해달라고.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얻어요. 어떤 답을 얻냐? 셋째 하늘. 지금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좌예요. 셋째 하늘을 봐요. 보좌를 봐요. 바울이 그 답을 얻은 거예요. 또 어떤 답을 얻냐?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이 답을 얻어요. 아니, 약한 게 문제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니, 약한 게 그게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했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게 자랑할 게 있대요. 뭘 자랑하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이 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우리의 그 연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바울이 답을 얻어요. 이번에 홍콩에 갔을 때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방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한 분 이렇게 잘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있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김영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 보고 이제 들어가서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과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살람 목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살람 목사님이 거기가 이제 이슬람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슬람이었다가 한국 와서 복음 듣고 이제 완전히 이제 기독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종을 한 거잖아요. 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핍박할 수 없으니까 누명 씌우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을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야, 너 그리스도 믿는 거 이거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안 그런다? 왜 넣냐 하면 누구 이제 살인죄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죽일 거라. 너 죽는다.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이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풀려나셨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솔직하신 거잖아요. 살람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선교사님도 같은 상황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라고. 그게 맞잖아요. 사람이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약함, 어려움 있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때입니다. 치유의 증인의 응답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이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몬의 집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있는데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하냐? 치유해달라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엇이냐?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나요. 그러면서 곧 이 여인이 일어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수동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세요. 근데요, 열병이 떠나가요. 오늘 이 치유의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뭘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병이 치유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치유돼요. 근데 치유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병에 대해서 꾸짖으시니 병이, 다시 말하고 표현하면 이 병이 예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꾸짖으셨는데 떠나가요. 예수의 그 말씀을 들어요. 오늘 아셔야 돼요. 진짜 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게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입니다. 이 예수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이 뭡니까?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이전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잘 알아요. 바다, 풍랑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방법, 아는 것들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때 제자들이 뭐 해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잖아요. 내게 있는 어려움,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내가 가진 지식, 생각 가지고 막 해요. 해결이 안 돼. 그때 예수님 찾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열병은 잘 알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 문제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갖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래도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시고 오늘 보니까 시몬의 장모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났겠죠. 누가 아픈데.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온 거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세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그리고 병들이 치유되지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시대는 질병 시대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는 음식들 보세요. 뭐 식당들, 뭐 아닌 식당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이 목적이 뭐냐?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 뭐냐? 값싼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음식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마트에 가면 다 인스턴트로 나와 있어요. 쉽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외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 선물 사와? 뭐 사왔어? 이게 딱 하면 그게 질문이 처음에 아빠 뭐 사왔어? 어쩔 수 없어요. 뭐 사오냐? 젤리, 과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 다 인스턴트. 결국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탕 들어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공기는 점점 더 오염되고 있고요. 땅은 어떻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더더욱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탄자니아에서 온 이제 대학생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고향이 어디였냐? 탄자니아 킬로만자로. 거기 이제 중턱이 자기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그때가 행복했다.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이 지금 해외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 더 가지고 더 한 것 같은데 걱정과 염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 고향 살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대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왜 그렇게 자녀를 공부하라고 할까요? 왜 합니까? 그 이유를 진짜 따지고 들어보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막 강조하죠.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셉은 누굴 만났습니까? 요셉이 좋은 사람 만나게 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냐? 아라비아 상인을 만나게 하세요. 아라비아 상인이 누구냐?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아라비아 상들에게 팔았잖아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아라비아 내 상인의 축복을 받았어요. 만남의 축복을. 이들이 요셉을 어디로? 강대국 애굽으로. 그것도 어느 집? 모든 애굽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보디발이라는 군대, 어떻게 보면 장관이죠. 장군이죠. 그 집으로, 거기로 보냈어요. 만남의 축복. 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뭐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노예 집에서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와요. 나오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니. 그래서 어디로? 감옥으로. 근데 감옥도 그만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최단 길을 알고 있는 감옥. 그 만남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서 있는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치유됩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 잡냐?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해 보좌의 그 축복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지금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차 있다면 그거 귀신의 역사예요. 인정하지 않든 안 하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 평강이에요. 그걸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염려와 걱정에 있다.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내가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할 힘을 내게 주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새 뜰을 세워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오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됐다.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병들어서 치유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치유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또 아프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거를 막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사람들은 치유를 나의 병을 낫는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여기에 24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일, 내가 받은 사명에 24 하신 거죠. 뭐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사람들 병 고치고 대접받고 살면 편하잖아요. 뭐 어디 안 가도 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병이 치유되면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면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은요,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은 뭐죠?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육신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강건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사는 자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도, 나의 산업도, 나의 학업도 무엇을 위해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면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겠다. 결단하세요. 치유 이전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겠다. 참된 치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이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너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결단해요. 뭘? 나는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살겠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겠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뭘요? 나는 치유의 제자로 살겠다. 내 병 치유하는 것, 그 수준은 넘어서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세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증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우리는 뭘로? 치유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의 제자로 살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또 어떤 결단? 나는 내가 있는 곳 살리겠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누가 잘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내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현장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그리스도가 치유하셨어요. 그 이전에 현장의 사람들이 온갖 병과 귀신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곳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6절에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의 성도에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나의 현장 살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